호세아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친 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만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숲속에서 만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용광로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역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 또 길가, 산과 바다, 전쟁터, 거친 광야와 같은 숲속, 병상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은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거친 들과 유대 나라의 거친 들은 비교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친 들은 제 아무리 거칠어도 거기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아무리 거칠어도 땅속 깊은 곳에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나라의 거친 들은요, 모래, 자갈, 흙, 먼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있다면 광야에 서식하는 독사와 전갈과 굶주린 이리떼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인적도 희망도 없습니다. 유대나라의 경우 저주받은 땅일수록 더 황폐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명했던 벳세다의 경우 그 땅이 저주받고 난 후 흙먼지만 풀썩거리는 거친 들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저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라비아 해를 건너 인도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는요, 우리나라 메뚜기의 4~5배가 넘는 7cm 정도의 메뚜기 한 마리가요, 1년에 2m 높이의 티션나무 52그루를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동서 4,800km에 달하는 사헬벨트에는요, 세네갈, 모리티니아, 말리니제르, 수단, 에티오피아 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강렬한 태양과 풍부한 먹이가 있어서 메뚜기의 생육 조건에는 최적지라고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10월경에 거두어 들이게 되는데요, 6월에서 8월 장마가 지나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푸른 초목을 싹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쪽 아프리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문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도 사람도 회사도 가게도 저주를 받으면 불행하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은 땅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을 조명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계유하신 후에 데리고 가십니다. 14절을 보면요,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방 우상의 꾀임에 빠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역사상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호세아에서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우습게 앓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요 책망도 하시고요 징계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조심스럽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유하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유의 원뜻은요 꾀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역하면요 설득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른 신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흔히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어디 가서 사주팔자를 좀 볼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요 양신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양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무당한테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요. 만에 하나라도 10,000,000분의 1이라도 내 안에는 뭐가 실었어요? 잡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과 악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양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저도 보고 느끼는 점입니다. 큰빛 선교교회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일신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한 친구의 꾀임 빠져 술집을 전전하고 도박에 손을 대고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철창신세는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어느 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율을 당하느냐, 누구의 설득을 받느냐, 누구의 꾀임에 빠지느냐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한 번쯤이 사람을 죽이는 길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은요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대학의 티모푸시 박사는요 미국 심장학회가 발행한 학술지 서큘레이션지에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심혈관 시스템이 담배 연기 속의 유해물질에 만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요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에 30분만 있어도 심장병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을 상당량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도 하지만 그러나 직접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간접 공격법을 활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파괴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편에 서면 안 된다. 그건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도 영음으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갑시다. 믿음이라는 낱말의 뜻 가운데는요, 설득하다, 설득당한다는 뜻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설득당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꾀임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혹이나 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십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마음에 대고 말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네 잘못의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저주를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땅은 거친 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커녕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비웃고 조소하는가 하면 더 불행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우리들 이 삶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잘 되는 것 배 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예. 잘 되는 사람 축하해 준다고요? 환영해 준다고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내가 못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요. 우리들에게 돈 줘야 되는 것도 안 주려고 하고요. 돈 떼어먹게 하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죠? 혈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냐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자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원수의 뺨을 쳐주고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내가 치워주리라. 네가 너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죄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줬어요? 포도원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 내 혈기로 오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스타트 하시고요, 그때부터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로는커녕 이웃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비웃고 조소하는가 하면 더 불행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들을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들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내라, 내가 다시 살려줄 테니. 새로 시작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포기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라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위쳐 고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가까이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던 거친 들은 이스라엘이 망신당하고 전쟁에 졌던 곳입니다. 실패했던 곳이 바로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주신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의 주된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원이 전쟁으로 망가지고 불에 타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소유란 적당한 것이 축복입니다.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주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주권과 삶의 조건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은 죄의 짐, 수고의 짐, 염려의 걱정의 짐 따위들입니다. 소유나 재산도 너무 많으면 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집사님네가 에빅션을 해서 내쫓는다 해서 그 집을 제가 가봤어요. 가서 그 집안을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내가 이건 추움이 아니에요. 내가 놀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 하나 어디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뭘 달아야다가 무슨 반죽을 했는데, 아니 렌트비를 안 내면서, 이런 사람은 렌트비 안 내면 쥐 만날까봐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럴 텐데도 그것도 없이 달아야다 하나씩 뭐 반죽을 해놨어요. 응? 그리고 막 도마도고 무슨 과일은 잔뜩 사놨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5분간 열어주라는데 또 우리 집사님은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열어주면 거기 송장 냄새보다 더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거 열어주지 왜 안 열어주실까? 나는 그러고 말았지만, 야, 나는 그런 거 사는 시간에 돈으로 렌트비를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 집 주인은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한 달에 조금씩 받고 준 것인데 그것을 안 주려고 하면 되겠어요? 나가면서 대래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욕을 하고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올바로 섰다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열어주라면 열어줘야죠. 그거 가지고 5분 죽이겠어요? 안 열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그거 안 열어주면 그거 송장 썩은 것보다 더 힘들 텐데 왜 안 열어줄까? 나는 그러고 말았어요. 그거 반죽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데 타라로 하나를 해놨어요. 그거 반죽 썩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마토 썩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과일 잔뜩 사놨더면 그거 썩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송장 썩은 냄새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썩은 냄새는 얼른 그거 치우게 하는 것이 더 좋죠. 그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그걸 들어가면 안 돼요. 열고 들어가면 법으로 걸려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남의 것을 안 주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래 욕해요? 그것은 아무도 안 봤어요. 누구는 보셨어요? 누구? 네? 누구는 보셨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보셨어요? 거기서. 거기 누가 계셨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란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요, 무엇을 좀 먹으면 배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누가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주세요. 수술할 병은 아니다. 네 뱃속에는 뭐지 그게? 균이 있다는 거예요. 박테리아 균이 있대요. 그 균을 죽이는 것은요, 약으로도 죽일 수 없어요. 무엇으로 죽여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허리도 딱 짚으니까 거기가 아프대요. 근데 양쪽에 좌굴에 몽글몽글한 것이 있어요. 그걸 풀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좀 앉았었어요. 그랬더니 좋냐고 그랬더니 굿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받으러 왔어요. 오자고 그래? 자꾸. 또 받으러 왔어요. 어제 거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멋이 들어있고 여기가 또 딱 얘기했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소리가 똑같이 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우리 사모가 다 영어로 하니까 그 알아듣고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의사가 한 얘기고 똑같으대요. 여러분, 제발 좀 뭔 얘기를 하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우체부예요. 여러분, 우체부는요, 편지를 좋은 소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식, 슬픈 소식도 다 전해주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갖다 주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전해주는 것이지, 안 넣은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나는 전에만 줘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내 멋대로 하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고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꼭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라니 아들 이름으로요, 패츄릭이라고요, 꽃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조그만 해도 이쁘죠? 1년간 대주기로 했어요. 이거. 누가요? 패츄릭이 대주기로 했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1년간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꽃 하는 돈 가지고요, 참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 게이트를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저거 950불이면 해요. 차집사 기술자 있으니까. 근데 그 950불을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실까요?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하면은요, 이 꽃값이 남아요. 돈이 남지요. 남으니까 그럼 모아서 저거 털 거예요. 그러면 패츄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어요? 저는요, 이미 이렇게 써서 온 것을 여기다 놓고 강대상에다 딱 올려놓고 안 가져가요. 저는요. 매일 기도할 거예요. 패츄릭을 위해서요. 라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나한테 랍스터를 사줬어도 나는 그거 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소화되면 끝나죠. 그렇지만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패츄릭을 통해서 이거 꽃 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패츄릭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들에게 그런 향기를 보여주고 몸을 보여주는 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웃지 마셔요. 놓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 먹을 것, 입을 것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의 약속이라는데요, 소유란 적당한 것이 축복이고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불행하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주권과 삶의 조건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짐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야, 너희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래요. 근데 뭐 때문에 짊어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맡기세요 그러면 네 맡겨야죠. 근데 가면서 보면요 다 가지고 가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개요하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거친 들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IMF 때문에 지금은요 또 불경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할 때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는 호경기를 누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은 호경기를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믿음과 용기는 잃으면 안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용기는요 마지막 보루이며 그것마저 잊어버린다면 끝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믿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계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굴 골짜기는요 요단강 서편 여리고 위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처형한 장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굴 골짜기는 환난, 절망, 실패, 고통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거친 들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칠고 황량한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면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패배를 희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말고 위기를 기회의 문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요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당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징계라고 하더라도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 퇴출, 명퇴, 실직으로 얼그러진 거친 들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하지 못합니다.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설득하시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곁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친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 외로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미디야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깊은 절망과 좌절의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절망과 좌절의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염려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못 맡기고 무엇 때문에 못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맡기시는 분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심 염려도 없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